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볼 틈이 없습니다만 지난 한국 방문 중에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흥행하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개봉됐다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동생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 계열 회사가 그 영화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작은 아빠 찬스를 쓰게 되었다라고 좋아하면서 극장에 갔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어느 한 장소에 갔는데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극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곳에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극장밖에 안 보였거든요. 거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른 극장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용권을 날려버렸다고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는 본인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형에게, 가족들에게 넘겼는데 동생이 지불한 값을 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최근에 뭔가 값을 지불하고 투자했는데 아까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귀하게 값지게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투자라고까지 그렇게 과히 말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었을 때 충분한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가치, 그 가치보다 우리가 적게 지불했다면 이거는 남는 거죠, 그죠? 반대로 그 실제 가치보다 우리가 과하게 지나치게 지출했다면 그것은 아까운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투자한 만큼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투자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호를 위해서 동생 테오가 형을 위해서 물감을 사줬대요. 그게 가장 위대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동생이 형을 위해서 물감을 사줄 때 형이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투자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가 과연 적당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곰곰이 한번 세물해 보세요. 이게 타산에 맞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원수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수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 없으시죠? 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면 갚아줘야죠. 그냥 갚아주면 돼요? 대대로 갚아줘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원수에게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을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어준다고 하는 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깝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대요.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을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팠던 자식들이 왜 왼수가 되었습니까?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친한 지인들이, 친구들이 왜 꼴도 보기 싫은 인생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 아니던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손해를 볼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상도 사실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화목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셔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엇을 희생했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희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들어섰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의심해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미 이루신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목회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잘 모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눈물이 없던 아주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 위기를 넘기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참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울어본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참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울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눈물을 주셨어요. 마침 그때 2005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소천하였습니다만 부산 수영로 교회의 정필돈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책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고난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기도하니 또 복을 주시고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고난이 오면 기대가 되더래요. 이번엔 또 어떤 복을 주시려나.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불한 게 없지만 우리가 지불한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을 통해서 지켜낸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우린 너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그 씨름하는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보세요.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요 그 크기보다 내 믿음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앞이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낭망의 순간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을 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라라고 하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계속 동안 쫓아오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이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선 화가 났어요. 아니 점을 봐야지 돈을 버는데 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을 하고 무리들이 고발할 때 그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입니다. 매로 치라 합니다. 많이 때리고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옥에 갇혔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 꼴 당하라고 저를 여기까지 지금 부르신 겁니까? 라고 따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졌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갇혀있는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환난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성경책 보면 성경책 테두리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금빛만 칠해져 있어요. 옛날엔 주일에 오실 때 성경책 어떻게 드셨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셨죠? 꼭 오른손에 드셨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가능한 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예쁜 성경책을 찾습니다. 성경책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죽으심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고난으로 즐거운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교회를 향해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볍게 룰루랄라 찬양하며 오셨죠? 네, 아멘. 근데 어떤 분은요, 또 가야 돼.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오신 분은 없습니까? 왜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왜 누구는 그렇게 어렵고 억지로 힘든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요, 새신자들이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가정 성도들이요, 전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나도 소시적에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번 부활주일에 리본 데이라고 하는 잃은 영혼을 초청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초청하자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보시면요, 나무에 이 이름이 걸려있는 수가 되게 적어요. 저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셀에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던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함께 저 생명나무에 걸고 기도하자, 초대하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할머니 권사님 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겨울철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유소 바로 옆에 집이 담 하나를 사이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담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들을 쌓아놨는데 그만 이 주유소에서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올라오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막 물을 쏴대고 연기는 나고, 이 할머니 권사님 아드님이 급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피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은 밖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여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아드님이 그래도 뭐를 건져야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연기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TV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발을 다쳤어요. 그게 아마 그분에게는 필요의 그 재산 목록 1호였겠죠. 근데 나중에 불이 끝나고 다 소화되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게 주유소가 여기 있고 땔감이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데 여기 있는 집은 하나도 안 타고요, 이 골목을 사이로 두고 있는 옆집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걸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아드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TV가 과연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정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찬송가 94장, 예전에는 102장이었어요,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건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화목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지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환난도 즐거워하며 고난을 통과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